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이곳에 함께 예배하시든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이 뭡니까? 성탄은 거룩하신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남녀 간에 아니면은 노소 간에 아니면은 빈부 귀천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느냐 하는 이유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각기다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성탄절을 기해서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며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청춘 남녀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디에서 어떤 로맨틱한 시간들을 보낼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모처럼 휴일인데 어디 온천이나 좋은 펜션이나 코로나가 없으면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올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성탄절에 매출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매출을 많이 올릴까 이런 고민들을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메시아로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보니까 성탄 전야제를 한 달 넘게 준비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전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또 밤새 새벽송을 돌고 하나님께 또 축하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성탄 찬송도 딱 그날 한 번만 부르고 성탄 설교도 한 번만 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성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최대 축제일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석가 탄생일을 전 세계 사람들이 기대하고 축제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공자의 탄생일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축제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누구의 중요한 사람의 탄생일도 전 세계가 환호하며 기대하며 축하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축하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의 축제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 아기 예수 탄생하심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축제임을 틀림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탄절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나옵니다. 거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2000년 전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준비할 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할지를 배우며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신앙으로 성탄을 기다렸느냐?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리아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혼했던 여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나 아닌 다른 어떤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각으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인류의 구원자를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게 신앙일 것입니다. 내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요셉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성탄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 마리아는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내가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을 해놓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다른 남자와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잉태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잉태해버리면 내 정혼이 파혼되어집니다.
파혼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로부터 집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아니 그것뿐 아니죠.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이익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그 사실을 수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몸에서 구원자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는 그대로 순종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는데 이 부족한 사람, 내 몸을 써주신다면 내가 만약에 돌을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닌 그냥 축제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 하면 흔히들 선물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귀한 선물이 어떤 선물일까요? 백화점에서 값비싼 선물을 주면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기 예수를 선물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그 예수를 선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받는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이 예수의 선물을 받고 그의 영혼도 구원함을 받고 전국 백성 되어지는 이런 귀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간절한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시몬은 오래 기다림으로 아기를 만났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시몬은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세상적인 유익과 쾌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출세를 바라보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기다리는 것은 만민을 향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의 긴 기다림 끝에 시몬은 구세주이신 예수를 보고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몬은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서 자기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초림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코로나로 실험하고 있는 모든 땅, 모든 백성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그동안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마른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온 땅 위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시몬이 간절한 기다림으로 예수를 만났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나름의 간절한 기다림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향한 거룩한 기다림은 거대한 기적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요,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여선지자입니다. 안나라는 사람은 배운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안나는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안나는 동방박사처럼 별이 나타나 인도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안나는 목자들처럼 천사들의 그 소리를 듣고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안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직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어떤 사람을 만나주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걱정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요. 여러분 꼭 그렇게 성전을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머물러야만 된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 한 번만 예배하고 여세를 주님 떠나서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한없이 기쁘고 행복한 전 세계인의 축제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쩌면 쓸쓸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코로나니까 옛날처럼 그 종래에 하던 것을 다 하지 못하니까 쓸쓸하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하필이면 2020년에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이렇게 지내게 하셨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단순히 어쩌다 보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낙엽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은 그냥 단순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성탄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당시 사회가 어땠습니까? 죄악으로 관영하고 어둠과 질병과 상처와 고통이 가득했더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온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2020년 오늘 이 시대에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구원의 빛으로 치료자로 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성탄을 기다리고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시몬처럼 간절한 기다림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안나처럼 거룩한 신앙생활을 본받으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성탄의 기쁨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둠과 질병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모하는 자세로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대할 것은, 사모할 것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또 이번 성탄을 맞이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우리의 삶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눅들지 아니하고 움츠려들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고대하며 이 성탄을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년이면 당연히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아니하는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런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고,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기다리고, 시몬처럼 간절한 기다림으로 고대하며, 안나처럼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탄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림에 예수로 오신 구원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해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